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깨어 기도하는 중보의 삶이 세상을 향한 지혜로운 말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실천편 1, 2장은 교리편이었죠. 3, 4장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은 바울이 에바브라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 이제 로마 어떤 가정집에 연금된 중에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골로새서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혼재된 어떤 이단들의 유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인구 구성이 원주민, 그 다음에 헬라 개척자, 유대인 이런 어떤 구성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이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은 상전이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하늘의 상전 곧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어떤 공평과 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기도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음과 감사가 동반된 파수꾼의 어떤 자세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옥에 갇힌 중에서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품격 있는 언어, 지혜와 지혜의 말과 기회를 선용하라는 지혜로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6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해야 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본문의 요약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일상에 통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생활이 골방의 기도의 시작에서 일터 공의를 거쳐 세상의 지혜로운 언어로 완성된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상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전을 의식하고 종들에게 공평을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의 상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의 핵심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골로새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항상 복음의 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 그 다음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소금과 같이 이 지혜로운 언어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1절은 상전의 의무와 하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상전을 생각하면서 지상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 곧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위에서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당시에 로마법에는 노예는 법적 인격이 없는 물건 또는 살아있는 도구,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법의 어떤 신분 제도를 즉각 폐지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거죠.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상의 권위자는 하늘의 상전 그리스도 앞에서 서야 할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형제로서 선포하는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전이라는 어떤 내용은 모든 권력의 최종 책임자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굴림이 아니라 위탁받은 청지기 직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어떤 내용의 구약에서부터 알아보면 레위기 25장 4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종들을 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3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나를 만들 때 그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품꾼까지 일을 한 품꾼까지도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런 어떤 것이 이제 오늘날 일용직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이 끝나면 반드시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는 어떤 얘기죠. 우리는 이제 월급 또는 뭐 월급을 받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봉을 계산해서 받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어떤 그 일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에도 이제 상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를 반영을 합니다. 그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오늘날 보면 갑질이죠. 갑질. 이런 어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고 협박하고 갑질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그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네가 지금 지상의 상전이지만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과 상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한 형제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한 형제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데 이 차별을 두고 상전이 종들에게
말 그대로 위협하고 갑질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노마 종과 상전 주인이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아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빌레몬 형제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빌립보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종과 상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도구, 재산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 그대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오직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노마 감옥에서 말 그대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노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편지를 하냐? 빌레몬서 1장 17절에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도망친 종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난 아들이며 영적 아버지 바울과 같이 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또 빚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런 어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를 네가 부리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전에 지었던 죄나 전에 빚진 것이나 네 종이 아니라 재산이나 이런 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바울의 분신처럼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의와 공평을 실현하라는 구체적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뭐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뭐요? 기능상 직분일 뿐입니다. 기능상 직분일 뿐이에요. 다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뭐 직장 내 여러 가지 갑질 문화로 피해 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정신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적인 호흡이며 사단의 공격을 맞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신앙인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늘 뭐요?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내 호흡입니다. 내 호흡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물론 어디 가서 반드시 신앙인의 본으로 그 집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곧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쉬면 죽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성구를 한번 살펴보면 시편의 116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하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기를 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임재를 떠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진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다니엘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포로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늘 어려운 건데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그래서 무릎을 꿇든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늘 하나님께, 오늘날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상이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전의 지성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온 천하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중요하다.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떤 믿음에 더 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피곤한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을 투자할 때, 이런 헌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 1900년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길선주 목사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어떤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기도입니다. 불의한 어떤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귀찮게 기도하면 귀찮아서 내가 이 사건을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계시록 이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도 기도가 향연으로 묘사됐는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향연이 올라가는 곳으로 묘사했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상달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시간을 확보해도 좋지만 더 나은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기도가 진정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한 시간이라도 내놓고 아침에 또 점심때 저녁 때 잘 때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루 중에 주님을 찾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3절과 4절의 내용은 이 전도의 문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려. 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와 도고 기도 가지고 또 우리 개혁주의는 또 말이 많더라고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고 기도라는 것은 그 땅이 대신 빌어준다는 어떤 의미예요. 대상이 없습니다. 한자입니다.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서 보호해 준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이 지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골로새 교인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꼭 도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중보 기도는 우리가 중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도고 기도라고 하면 도고 기도라고 해도 되겠지만, 중보 기도라고 해도 많은 신학자들이 중보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고 기도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그 신학자가 쓴 주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뭘 쓰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중보 기도 아니다. 중보 기도로 쓴 신학 서적을 다 버려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서적을 다 버려야 돼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성도가 자기와 동역자를 위해서 구하는 어떤 중보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 중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라고. 바울은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교회와 전도,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구하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뭐예요? 옥에 갇힌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4차 전도여행 로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곧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도의 문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 10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말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 복음을 선포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에서 가리워진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가리워진 것은 예수예요. 이런 어떤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예요. 전도. 오직 전도.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도 그러면 이 전도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는 데는 항상 기도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고 그러잖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곧 전도되기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말 그대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밤중에 기도하고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말 그대로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메었으나 시위대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 그대로 옥토가 흔들리고 밤중에 그잖아. 기도와 찬송,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는 통성 기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이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통성 기도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어요. 옥토가 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죄인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은 간수한테 물어요. 간수한테 물어서 간수를 죽입니다. 처형하게 돼 있어요. 그래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아직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여기 들어온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순히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복음은 말씀을 듣고 올바로 믿는 것이 진정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속의 전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5절과 6절에는 어떻게 세상 속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내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도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다닙니다. 이 염소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을 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장면을 많이 보여요. 그게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모든 어떤 반찬이나 뭐 해먹는 어떤 음식에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맛이 안 나죠.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필요한 재료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세상 속에서 대화를 얘기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화할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것,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맛을 살리고 품위와 재치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언어 습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도 준비된 태도, 100% 준비된 태도를 얘기합니다. 준비된 태도를 통해서 세상의 질문에 대해 복음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지적인 영성을 얘기합니다. 지적인 영성을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 시장을 독점하듯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접촉점을 전도의 결정적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짧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여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 그렇잖아요.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을 얘기하고, 전도서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그 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오장이라고 합니다. 사오장.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진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화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참 6월료를 70%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듣고 있다가 어느 부장이 집화장님 적어도 5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아니 70% 넘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갑자기 끝에 집화장님 5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쌓였던 어떤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 마태오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죠. 소금도 그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거기서 나는 과연 쓰임받는 사람인가? 거기서 마땅히 쓰임받는 말을 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옛날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천국 불신족 해보세요. 욕먹어요. 그렇게 요새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참 본받을 만하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을.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 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가면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디 가면 밥 먹기 전에도 꼭 기도하세요.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또 예수를 믿으면서 또 개차반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평소에 보니까 참 선하고 행동을 잘하더라.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네. 그래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저 사람 따라서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항상 분노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은혜로운 말로 보복을 맞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소금으로 맛을 낸 언어의 전형처럼 말 그대로 지혜로운 말의 전형입니다. 또 요셉의 지혜로운 어떤 자세도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바로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월을 아껴 나라를 구한 어떤 지혜로운 사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 요셉이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혜가 애굽의 총리까지 이끌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데인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스도인의 소통.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소통. 상전들이 종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되며 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기도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 지혜로운 삶 속에서 소금과 같은 말과 행위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냐?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실천적인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한번 정리하면 본문은 성도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 그리스도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힘과 이익의 논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과 거룩함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